오늘부터 이제 신명기 역사에서의 첫 번째 여호수아서의 매개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책 제목을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딴 책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성경 다른 곳에서 예수아라 하기도 하고 호세아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여호수아를 그리스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용어로 번역하면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좀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호수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여호수아 이름이 똑같아요. 그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런 이름 많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해서 우리가 특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한 일을 보면은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루실 일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여호수아는 이제 그 약속의 한 부분을 이루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완전히 이루셨고 또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대략 여호수아서는 오래 잡으면 기원전 1400년 요 여호수아 정복 때를 좀 이렇게 좀 당겨서 좀 뒤로 잡으면은 기원전 1200년 그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난 이제 시기가 대략 그쯤입니다.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3200년 아니면 3400년 전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이 여호수아서가 언제 또 최종 완성이 됐느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 이제 그 다윗 이전이라는 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 때에 예루살렘 성이 정복되고 솔로몬 왕 때에 게솔이 정복이 되는데 여기 여호수아서에서는 아직 정복이 안 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다윗 이전 또 사무엘 시대로 잡기도 하고 또 최종적으로 여호수아 당시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또 완성했다. 그 시대에 완성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인데 이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계속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별히 이제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게 여호수아와 완전히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열정탐꾼의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들은 들어가서 싸우다가 우리 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죠. 그러나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은 믿은 대로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고 나머지 10정탐꾼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정탐꾼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느냐. 그래서 그 약속이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앞에 이제 그 광야 시대하고 연결해서 봐야지 이 의미들을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2명밖에 안 됐고 그들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믿음이 대로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계속 삶에서 이 가데스 바네에서 열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오히려 소수죠. 12명 중에 2명이니까 이 다수결하면 완전히 극소수인 거죠. 그러나 진실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열정탐꾼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불가능한 게 아니었구나. 실제로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부활도 마찬가지.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자기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광야교회에서만 살아요. 광야교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항상 삶이 광야예요. 그러나 오늘 이제 여호수아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안식하게 하셨다 하는데 삶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할 때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들이 자꾸 잊어먹고 있는 것은 그들이 광야인데도 죽지 않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먹고 있어요. 원래 광야는 죽는 겁니다. 죽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그죠? 예. 분명히 자기들 눈에 보이는 다 광야예요. 광야라는 게 광야라고 하니까 우리 잘 감이 안 오지만 사막입니다. 광야는 사막이에요. 한마디로 광야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죽는 곳이에요. 근데 안 죽고 있잖아요. 분명히 자기들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데 자기들 살아있어요. 근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잊어먹고 있어요.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오늘날 적용할 때 사실은 내가 오늘 살아있구나? 이거 자체가 사실 기적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는 가장 중요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 날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아 알았어야 돼요. 자기들 눈으로 보면서도 체험하면서도 자꾸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광야인데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이 광야에서도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건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광야가 아닌 것처럼 내가 살아있구나. 이걸 깨달았죠. 사실 이제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나면 가나안 땅도 하나님 주시겠구나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자기들은 지금 가나안 땅 사실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좀 군대가 있고 힘이 강하면은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사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군대가 강하고 힘이 좋아도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착각하는 거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홍해를 걷는 게 더 큰 기적입니까? 요단강을 걷는 게 더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요단강 가보면은 그냥 천이에요. 한국에서는 그 강이라고 안 합니다. 천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제 여호수아가 인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에는
이 홍수가 났다. 그죠? 홍수가 나면은 여러분 뭐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뭐 중랑천, 탄천 이런 데 홍수 나면은 큰일 나죠. 못 들어가죠. 못 건넙니다. 그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 건널 때는 저기에서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내려와서 홍수가 일어났대요. 평소에처럼 뭐 물이 이렇게 마음대로 쉽게 건널 수 있는 때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요단강은 강이고 홍해는 바다예요. 아니 바다를 걷는데 강을 걷는다는 걸 못 믿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 뭐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그러네 내가 지금 내 목숨 부지하고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사실은 하나님 그 주신 큰 은혜예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눈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딪히려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못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지옥과 같은 땅이다. 광야에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전혀 교훈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광야에서도 살려주시고 홍해도 건너주고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거인 족속이라서 무지무지 힘세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더 힘이 세겠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더 힘이 셀까요? 여러분 애굽에 비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그냥 조그만 그냥 나라들이 뿐이에요.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은 요즘도 우리가 피라미드 보듯이 그냥 그건 말 그대로 중동을 제패하는 제국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집트의 군대를 무찌르시는 분인데 아니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 이제 그런 자꾸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꾸 착각하면서 살 때는 이게 진짜 착각이에요, 그게. 근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죠. 홍해가 갈라진 거 보고 건넜고, 예? 광야에서야 불기둥 인도하느라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 됐죠. 근데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다른 문제예요. 내가 싸워야 되거든요. 물론 홍해 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이건 무서운 거죠. 그런데 전쟁이라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이긴다 이거는 내가 직접 이 상대방의 칼과 창이 내 눈앞에 지금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넘어져요. 뭐 홍해를 걷는 것도 믿고 광야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도 믿는데 내 삶에 직접 내 앞에 내 눈앞에 부딪혀서 내가 직면해서 그것을 뚫고 헤치고 나가야 되는 그 문제에 딱 직면하면은 우리가 두려워서 후퇴하기 마련이에요. 우리 삶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서 내 지금 창이 내 바로 눈앞에까지 와서 내가 찔려 죽을 것 같고 막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믿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 오히려 내가 거기서 승리하고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 그래야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나안 땅을 뭐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라고만 생각하죠. 히브리서 4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는 자꾸 천국이라 하니까 우리가 불교의 천당 개념으로 생각해요. 이게 우리 큰 오해인데 천국은 원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말을 붙인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을. 그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진짜 치열하게 내가 싸우고 내 삶의 문제와 직면하는 내가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거기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 죄와 모든 고통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예수님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지금 마음이 아프고 삶이 정말 죽을 것 같았고 또 몸이 아프고 하여튼 내 삶의 현실에서 막 고통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로 나와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 삶이 가나안 땅으로 바뀝니다. 이건 뭐냐면 광야하고 가나안 땅의 차이는 뭡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환경 자체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 교회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죠. 그러나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삶이 바뀌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삶이 바뀌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그런 민수기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다음 세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대비시켜서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나? 그럼 나는 뭐 그냥 광야 교회 교인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진짜 예수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선택하고 결단해야 돼요. 여기 하나님 약속하신 게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시면 나도 그 약속에 따라서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서 여기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는 예수님 이름이 똑같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중요한 건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도 우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점점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길이.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완성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가 자꾸 여호수아를 뭐 죽음 이후의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보면 미수복 지역들이 나와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나와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결국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그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끝까지 이제 전진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또 이제 실패하는 모습들이 이제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짠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진짠가?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어떤 삶의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싸우면은 내 삶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가? 그렇고 믿고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런 여호수아 같은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여호수아서의 맥락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